예,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씀을 봤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막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신령해라 이 말은 대체로 좀 나쁜 의미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주술적인 면 또 그리고 뭔가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 성령의 그러한 감동 감화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할 때 그 신령한 단어이란 단어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 그리고 신령한 제사 그때 신령한이란 단어가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할 때 그 신령한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다. 그 말씀이 바로 말씀에 합당한 그래서 본질에 합당한 그런 뜻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그 신령한 것은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탯줄을 대고 있고 또 부모가 젖을 먹이는 그래서 그 본질인데 그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의 그거는 그야말로 성령. 그래서 그것은 거듭난 것.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령한이라는 두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말씀, 2장 5절에는 성령.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작용하는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백성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길 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본받고 이런 우리가 온갖 찬송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나깨나 주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뭐 성경을 이렇게 기억하면 끝도 없죠. 우리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의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 돌아가고 주를 위하여 있고 뭐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면 이것이 다 신령한 것이다.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일단 우리가 그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가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나오지만 이 젖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참 젖은 물도 되고 밥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음료도 되고 음식도 되는 그게 젖이잖아요. 저 대에 또 딴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젖 먹고 뭐 딴 거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성령이다. 어떤 부분이든 우리의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신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신령한 기회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저 맹송하면 안 되고 또 모든 일이 맹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무슨 일이든 그대로 놔두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좋은 거 다 좋고 나쁜 거 다 나쁘고 욕할 거 다 욕하고 똑같아요 세상하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이제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신령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세상의 가족 관계와 세상의 직장의 어떤 그런 관계와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품속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말씀이 나에 떨어져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매사 만사가 바로 신령한 기회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 자체로 신령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신령한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중이 막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크게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중이 그 말씀 신령하다, 이제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사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모든 행사를 신령한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가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그러한 음료를 마시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사는 천국의 시민은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 삼고 신령한 양식 삼고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 삼고, 그래서 가라나 가라지 아니하고 줄이나 굶주리지 아니하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영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영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렙다 가부의 가루통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주고 샀는데 어떤 값을 치르고 샀느냐. 여러분 세상도 다 값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얼마다, 금은 얼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값을 치르려고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듯이 바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려고, 값에 적합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값을 치러야 사람의 아들을 살리는 그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은 값으로 사신 바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 값으로 사시니까 두 가지 크게 우리가 변하는데 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나깨나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니하시듯이, 그것이 바로요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지 한 두세 주 됐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막 강조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령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 요새 기도를 많이 안 해.
나는 성경을 많이 안 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귀한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앞서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은혜로 말씀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로 기도하는 거지. 말씀 읽고 기도해서 은혜가 비로소 임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막 어떨 때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아요. 성경 한 페이지가 너무 귀해서 말이죠. 골송이 같이 달고, 저 같은 거 하면 막 쓰는 버릇이 있어서 막 성경에 막 쓰는데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진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씀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 부요해지고, 없는 자 같으나 풍부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궁하나 부요하고, 그런 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 사람은 뭡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는 작아져요. 하나님은 커져요. 내 안에서.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낚아채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내 한도뼈가 위골이 되고, 이 힘줄이 위골이 되고, 못 걷습니다. 쩔룩쩔룩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주셨다.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령한 것이 뭔가 생각하다가 제가 두 이름을 떠올려 봤어요. 첫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신령한 것이에요. 기도하고 진 거예요, 사실. 힘줄이 나갔으니까. 이제 애써 그 형, 그 말을 타고 다니고 얼굴이 붉고 말이죠. 바위 사이에 거하는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뼈가 힘줄이 빠졌다는 거,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못 든다는 거예요, 물건을 못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허리가 이런 있잖아요.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 들어갈 때 할례 거행하게 만들고 그냥 만나 매출하게 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비실비실하게 해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사실 여리고에. 하나님 일하는 거 보면 작게 만들어버려요. 작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크게 돌아와 계십니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요. 신약에는 뭘까요? 우리가 여러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은 어쨌든 근이고 사울은 어떻고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작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파울루스, 작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작은 자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까 저 사람 실력이 늘었어. 막 저 사람 진짜 착해졌어. 저 사람 막 기질이 바뀌었어. 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보면. 도무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복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뭐 뛰어난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요. 우리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이 신령함을 지금 누리다가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완전히 신령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부끄러운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된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
우리 15장 42, 43, 44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이 spiritual, 이 단어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해야 됩니다. 성도는 신령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물맷돌 2개입니다. 물맷돌 다섯 개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게 골리앗의 창보다 큰 겁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작은 것을 크게 돼요. 그런데 작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신령한 것은 작다. 겨자씨같이 작습니다. 작아요. 같이 합니다. 신령한 것은 눈물이다. 눈물은 작은 거예요. 눈물은 강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바닷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냇물도 아닙니다. 눈물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헤아려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령한 것은 파울루스, 바울, 작은 것입니다.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글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빨뜨림을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습격을 받는 것입니다. 태장을 맞고 곤장을 맞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작은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가는 도시마다 쫓겨납니다. 어떨 때는 강주리에 묶어서 그냥 물건 내뱉듯이 그냥 그래서 쫓겨납니다.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외롭습니다. 구석에 혼자 다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욕합니다. 엘리야여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혹은 그런 말도 들어야 돼요. 부정한 종은 문목사야 네가 한국교회를 괴롭힌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바람에도 불에도 지진에도 없었던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런 세속주의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 합니다.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 뭡니까? 저는 다 기억이 있어요. 저는 밭이다 이러면 일단 기억이 좋습니다. 논은 힘듭니다. 이상하게. 어릴 때 집에 논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가장 논이 많았죠, 우리 집이. 그런데 거기 가서 막 그래도 뭐 그래도 피도 뽑고 이런 거 하면 힘들어요. 근데 밭은 한 매가 맞을 거면 한 100평도 안 되게 있었어요.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가면 그 시내가 있는 그 옆에 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절반은 애가집 밭이고 절반은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온갖 맛있는 게 다 나오니까 수박도 나왔고 수박도 심어놓고 또 배추도 심고 겨울에는 배추 막 이렇게 뽑고 여름에 또 수박도 참외도 토마토는 키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인데 30배, 60배, 100배의 신령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령한 밭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밭인데요 도둑이 와서 밤에 그냥 피를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뿌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뿌리십니다. 신령한 것을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제가 신학생들한테 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 공부는 세상 공부하고 다르다. 꼭 내 계산대로 공부되는 게 아니다.
신학 공부는 30배, 60배, 100배 진보가 있다. 기도하면서 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밭이요, 신령한 집이다. 신령한 집이죠. 우리가 신령한 집이니까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두 군데 읽었는데 먼저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새 거 거듭난 거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사신 것 이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 거 거듭난 것은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봤고 오늘도 이제 신령함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 빌립보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기도가 나오는데요. 꼭 이게 옥중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바울이. 돌아다닐 수도 없고 옥에 갇혀서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요, 옥중 서신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도해 보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거한다 또 부요하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이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들리는 음성이잖아요. 그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거합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봤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말씀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정확한 신학에 써야 돼요. 정확한 신학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가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 보혜사 성령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상황이든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실간에 말씀을 또 깨닫게도 하시거든요. 그겁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 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풍성히 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건 이미 고백이에요. 저는 말씀을 많이 모르는데 아닙니다. 풍성히 거한 것입니다. 풍성히 거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항상 이게 눈에 띕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내드린 표에는 요 에베소 5장 19절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 5장 19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자매 서신이다. 내용이 아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조금 다른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내용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지역도 그쪽 이렇게 지역이고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단어는 뭐 굳이 안 나눠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또 시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 단어는 또 희한하게 영어로도 다 있습니다. 헬라어도 있지만. 시라는 말은 악기에 맞추는 노래. 우리가 시편이 보면 우리가 뭐 영장에 맞춘 노래, 뭐 마스킬 뭐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갈로에. 그런 게 이제 보면 수금에, 비파에 뭐 악기에 맞춘 노래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지휘자에 맞춘 노래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시입니다. 오늘 헬라어로 살모스라고 합니다. 쌈 있죠, 쌈. 쌈이 시편이잖아요. 그렇죠? 살모스. 그리고 찬송은 뭐냐 하면 요거는 힘노스라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찬송이 힘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살모스, 힘노스. 이 찬송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찬미의 노래예요. 제가 우리가 오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그때 제가 찬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찬미라는 것은 같이 할까요? 고백의 노래. 고백의 노래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노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찬송시라고 해요. 찬송시. 그걸 우리가 오후에 하는 거예요. 어때가 보면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많고 할 때 이분들은 신앙 고백을 찬송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시편이 있었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후에 하는 그게 찬미라고요. 찬미. 찬미. 진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갈 때 찬미하면서 갔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꼭 그거 선포하거든요. 그 이제 사실상 찬미하면서 가는데 이제 죽으러 가 겟세마네 기도하고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게 이제 찬미입니다. 그래서 시와 쌈, 찬송과 힘, 신령한 노래인데 이것도요 영어로 있더라고요. 이거 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시는 곡조가 갖춘 악기에 맞춘 노래고 찬송은 뭔가 하면 고백의 노래고 다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특별히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신령한 말이라고 붙였죠. 이 신령한 노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건면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찬송이 그런 힘이 있어요. 찬송은 반드시 세우는 거예요. 팽이가 돌듯이. 이렇게 하는 반드시 서는 거예요. 찬송에 곡조가 있으니까 바로 쓰잖아요. 딱 자꾸 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음악 가르치면 좋아요. 음악은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음악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어릴 때. 그게 뭐냐 하면 음악은 가장 규칙적이잖아요. 음표가 있잖아요. 그보다 규칙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그 음악 아는 사람은 단순하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어쨌든 음악 아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돼. 타타타타타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신령하단 말을 지난주부터 계속 신령하단 말이 나오는데 거듭나면 그냥 뻘티게 튀듯이 튀고 그냥 하늘로 날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마디 곡조가 붙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신령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유창한 노래를 해서 신령한 게 아니라 무슨 뜨겁다고 땀을 흘려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전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영이 뭔가 세술에 취했다, 전부 다 놀라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언어를 막 하고 있으니까요. 저 먼 데 사람들 오순절 지키러 올라와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왔던 저 메소포타미아 언어도 쓰고 아프리카 언어도 쓰고 로마 언어도 쓰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 시편, 그리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성령이 임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작아집니다. 아멘. 작아집니다. 커지는 게 아닙니다. 마디가 갖춰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바울이 되는데 사울이 바울이 돼요.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것도 그냥 작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요. 파울루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작아져요. 어떤 때는 안 보여요. 겨자씨같이.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말씀의 질서가 들어와요. 이게가 팍 퍼지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내가 느슨하게 있으면 안 돼요. 틀에 집어넣고 그 작은 틀에 동그란 데서 돌려야 돼. 규칙적으로. 그래야 뻥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뻥튀기. 좋은 의미에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방언은 넓히는 게 아니에요. 좁히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날아가고 방언 받으면 방언하다가 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서 15장에는 뭐야?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는 것을 거두고, 연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거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 속에 앉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말 잘하는 사람은 첫째도 화술이요, 둘째도 화술이요, 셋째도 화술이요. 말만 믿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이것은 어거스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상석에 앉으려거든 말석에 앉으라.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말석부터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앉아야 돋보일까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앉아야 말석인지 찾으라고 갔어요. 먼저. 그게 상석에 앉는 길입니다. 아멘. 작아져야 돼요. 신령한 것은 큰 게 아니에요. 문 목사가 작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주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꾸부정하고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그 석양에서 그
달이 뜨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많은 사람 앞에 조명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령한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신령하다 그러면 저 무당과 같이 온갖 색깔 다 걸어놓고 온갖 것 그냥 다 걸어놓는 게 무당들 아닙니다. 기독교란 이름에도 신령한 것을 오해해서 말이죠. 온갖 걸 장식하고 온갖 걸 걸어놓고 온갖 거 높이 모자 쓰고 그 로마 캐톨릭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게 뭡니까? 반듯한 거. 우리 교회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선이 좋습니다. 직선이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직선이요. 저도 직선으로 서 있잖아요. 직선으로 서 있고. 그게 지금 부유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듯해야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냥 커서 큰 것은 그냥 큰 겁니다. 그러나 작아져서 커지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고 작아지니까 3천이 더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믿는 자가 5천을 더하고 남자만 5천이라 하니까 성년 남자만이니까 2만으로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여자는 그 당시에 계수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 계수하지 않는 최소한 믿는 자가 5천을 더했다. 그러면 이건 또 2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5만이다. 뭐 그렇게도 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더 크게 보기도 하는데 가장 근위 있는 사람의 그 학자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한 5만 명 많이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2만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작아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부분에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여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눕니다만은 이 지혜, 총명, 아는 것 이 세 단어잖아요. 이거는요 그대로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 잠언에. 잠언에 보면요 지혜와 총명과 아는 것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잠언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이 명철이 총명이거든요.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심이요. 그리고 잠언 3장 13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오늘 여기 말씀은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 잠언에서 명철입니다. 잠언에서 명철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뭔가 하면요 생명의 지식입니다. 구원의 지식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잠언 8장 35절에 잠언 8장 35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모든 신령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의 젖을 먹고 탯줄을 대고 젖을 먹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뭘까요?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경험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경험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이라는 것은 은혜의 질서입니다. 은혜의 질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느냐? 확실한 경건의 경험으로 줍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기도할 때 말씀의 질서가 우리 안에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경건의 경험으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질서로 나타나는데 그 경험을 주십니다. 이거 체험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총명입니다. 총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빨리 외우고 빨리 이러면 총명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총명은 뭐예요? 영적인 총명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을 내 삶에서 아멘하고 그 영적인 감수성을 갖는 것이 총명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갖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러한 총명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아까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세 군데 에베소 4장 16절과 여기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크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은 그저 퉁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게 많이 나올 때 그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은혜가 많이 돼요. 비슷하다고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생명의 지혜를 얻고 신령한 지혜를 얻고 그것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리고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채우면 오늘 1장 1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11절 전에 이거 제가 아주 강조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의 영광의 힘. 그의 영광의 힘입니다. 영광의 힘이 뭘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불완전한데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합니까? 영광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같이 합니다. 영광의 힘. 이게 영광의 힘입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엘리야가 아까 맞서는 힘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영광의 힘, 예배의 힘, 여호와의 임재의 힘, 영광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를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영광 누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참여 이런 말도 있죠. 나쁜 말 아니에요.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며 이렇게 하시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나오는 이야기죠. 기쁨의 힘. 어느 교수님이 저보고 교회 개척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은 설교학 교수님인데 교수님 개척하면 교회 금방 많이 부흥될 겁니다. 그래 이제 좋은 말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 말했어요. 저는 이게 입에 배인 말이고 고백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저는 책 못 씁니다. 그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쌓인 일들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입니다. 여기에.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영광의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이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감옥에서는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 기도예요. 이게. 간절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영광의 힘, 기쁨으로 견딘다. 오래 참는다. 기쁨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쁘면 감기, 기쁘면 신경통 다 날아갑니다. 기쁘면,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일어섭니다, 다시. 아멘. 커집니다.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로 칼을 이깁니다. 갈대로 칼을 이깁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없으면 칼로 갈대도 못 이깁니다. 자기 칼이 자기가 넘어집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요 거듭난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값으로 사신 것이요 더하기 같이 합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동행하시고 감찰하시고 근고하시고 아버지여 친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사 신령한 기회를 얻게 하시고 신령한 그러한 찬미와 노래와 또한 아버지여 신령한 시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밭으로 아버지여 크게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